주 같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죽은 우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어쩌면 독선적인 그 느낌마저도 들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늘의 태양이나 별이나 혹은 나무나 바위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눈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나무로 목상을 만들고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한 발도 일어설 수도 없는 가짜 우상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짜, 그런 죽은, 그런 허구적인, 죽어버린 우상들과 같은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모욕이고 그것은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은 자신을 형상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상이 우상이 되고, 아니 하나님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숨어 계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피하고 다니는, 의도적으로 숨바꼭질 하시기를 즐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으로서 다른 거짓 우상들이, 가짜 신들이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줄 때가 있고, 때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까지 툭 던져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치유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가운데 나타나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의 능력을 은혜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타나심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예배가, 예배 처소마다 그런 경험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990년 한국 현대국립미술박물관에서 현대미술 전시회가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가 하백이, 천경자라는 화백이 그린 그림, 미인도라는 그림을 현대국립기념미술관에 전시했는데, 이 화백이 저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 아니라고, 가짜라고 말했기 때문에 위작의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부터 25년 동안이나 국립현대미술본부하고 천경자라는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유족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검찰까지 함께 검사를 했었고, 프랑스에 있는 최고로 권위 있는 진짜냐 가짜냐 판별해주는 그 조사단까지 와가지고 감사를 한 적이 있었던 작품입니다. 참 이상하죠. 파는 사람은 이 물건이 가짜라고 하는데 산 사람은 이 물건이 진짜라고 우기는 것처럼, 화백 그분은 이 그림은 내가 그리지 않은 그림이라고, 그런데 국립미술관 협회에서는 당신 거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정교했으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명품처럼 진짜처럼 그렸으면은 그럴 수가 있을까? 결국 25년 만에 판단은 이것은 진짜라고 했지만은 그 유족들은 아직까지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그린 작품이 아니라고. 꽤 오래전에 중국에 우리 선교팀들이 그때는 많이 갔습니다. 한 분이 숙소에서 나가서 시장을 갔다 와서 시계 하나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아주 좋은 명품 시계였습니다. 아니 이걸 어디서 이렇게 좋은 시계를 사가지고 왔느냐고 저한테 줬습니다. 얼마 주고 샀느냐 그러니까 $10 줬대요. 아주 명품인데 아니 어떻게 이걸 10불에 주고 샀느냐니까 파는 사람도 이게 가짜라고 말했고 자기도 이게 가짜라는 거 알고 10불 주고 샀다고. 그건 이상이 없죠. 근데 문제는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파는 사람들, 가방을, 모자를, 신발을, 옷을, 명품 브랜드를 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가짜인, 나중에는 속도 상하고 또 심지어 분노도 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큰 돈을 주고 했다면은 사기 도박단이 있고 사기 부동산 팀들이 있고 아주 보이스피싱하는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먹는 것, 마치 강도처럼 뺏어가는 사람들. 여기까지는 돈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달 뭐 안 쓰면 되고 안 먹으면 되고 아니면 덜 먹으면 될 텐데 목숨과 관계되는 가짜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를 정비하면서 불량품을 교체하거나 돈 적게 들려고 말이에요. 그건 목숨과 관계되는데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비행기는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면서 슬쩍이 임시로 고쳐놓는 것 같은 경우는 목숨과 관계됩니다. 낙하산을 탔는데 펴지질 않는다면 값싼 불량품을 만들어서 돈 이익을 챙기려고 말이에요. 그건 목숨과 관계되는 가짜입니다. 이건 정말. 또는 음식에 가짜를 만드는 사람들. 정말 이 세상은 때로는 가방을 보고 그 가방 명품 회사가 그랬대잖아요. 이게 내가 만든 회사에서 만든 가방인지 가짜 가방인지 구별하지 못할 만큼 가짜가 진짜처럼 만들어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것만을 찾아내는,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 고가의 물건도 진짜다 아니다라는 것까지.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가짜 종교 말입니다. 가짜 종교.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상한 그룹에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여자는,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었는데 친구 따라서 어떤 모임에 가서 그 자리에 빠져버리는 사람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간절히 설득해도 안 먹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온 가족 전체가 함께 그 단체에 들어가기도 하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제사를 바치기도 하는 가짜 종교도 있습니다. 무서운 종교죠. 옛날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가 했었던,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라고 했었던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몇몇 젊은 분들이 가끔 찾아와서 저한테, 리치몬드에 있을 때,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은 적도 있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 지금 그 승부가 다시 시작됩니다. 모세와 바로 왕의 싸움,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호기를 부렸던 바로 왕 앞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었던 10가지의 사건 재앙, 그 이후에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판 승부가 다시 시작됩니다.
누가 참 신이냐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뭄으로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고, 가뭄이 계속되면서 기근과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짐승들도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고, 마실 물이 없어서, 아니 풀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사람조차도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바알이다. 바알을 찾아가자.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바알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자라고.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라고, 생명의 근거는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한판 승부를 제안합니다. 누가 비를 내릴 것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참신인가? 내가 믿는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사도행전을 하면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상 도시였던 그 소아시아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이 우상은 가짜요, 거짓이요, 죽은 신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5년 동안 사도행전을, 물론 2장은 남겨두고 아직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지금 엘리야, 누가 참신이냐에 대한 문제의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싸움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옮기기 위해서 산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산을 옮기기 위해서는 그만한 능력에 있는 사람을 찾고, 세상은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스펙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지만은, 오늘도 그렇게 찾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나 깨나 지식의 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기 위하여 첫째는 그 사람을 숨기십니다. 숨기시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은 과시하고 드러내고 우쭐거리는 다른 우상들과는 달리 언제나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기 위하여 먼저 그들을 숨기십니다. 안전한 곳에 피하게 하시고 은밀한 곳에 지켜주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낮은 곳에 집어넣어서 훈련도 시키시고 순종하도록, 깨닫도록 가르치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먼 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언제나 그런 고민했었죠. 자신의 목숨이 사울의 손에 달려 있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번을 통해서 사울의 자기를 보지도 못하고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이 사울을 보고 그의 목숨을 살려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초막 은밀한 곳에 감추어 주시고 장막 비밀한 곳에 지켜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사울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의 목숨이 자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장막 은밀한 곳에 격리되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지존자의 거주지 안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언제나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먼저 감추어 두시고 나중에 불러내시는 것, 어떤 경우에는 먼저 불러내시고 나중에 감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직까지 준비도 안 된 상태였지만은, 아직까지 한 번도 훈련도 받은 적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으셨고, 제자가 된 이 베드로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자기 스스로가 고민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갈등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배반까지 했었던 베드로였지만은,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위대한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이 베드로라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극적으로. 그러고도 당장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주는 장사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머무르고 계셨고, 그리고 그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낮추는 시간,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때로는 질병의 자리에서, 때로는 외로운 고통, 고독의 자리에서, 때로는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를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바닥이 가장 안전한 자리니까 때로는 그 바닥에서 비밀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엘리야, 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숨겨놓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까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아합에 가서 한판 승부를 제한하라고.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승부를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당당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숨으라고. 뭐야 이거, 비굴할 정도로 비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처사가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타나기를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한판 지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했다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영웅처럼 모든 민족들에게 드러남을, 존경을 받을 수도 있는, 아니 우러러 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숨겨놓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이에요, 그것도 그리 시냇가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장소에, 그리고 그것도 말라가는 시냇물에. 솔직히 말하면 시냇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거 비가 안 오면 그 물이 마르기 때문에, 아니 마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그 엘리야가 있는 자리에 샘물은 결코 마르지 말아야 하고 언제나 그 샘물은 솟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기적이 나타나는 곳으로 이 엘리야는 훈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말라 빠진 시냇가로 가라고, 외로운 자리에, 고독의 자리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라가는 시냇물을 마시라고. 이거 뭐예요? 더더군다나 너의 먹을 것을 까마귀가 날라주겠다고. 어렸을 때 이 이야기 들었을 때 그냥 동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만, 언젠가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지나갈 때 가슴이 전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까마귀라니. 요즘 같으면 아마존에서 아니면 뭐 구글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아니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딜리버리 텍스 100달러 하지만은, 이거는 내비게이션도 하나도 없는, 아니 이거는 까마귀란 말이에요. 들을 줄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
그것도 정확하게 아침과 저녁에 어디에 어느 집에 가서 떡을 가지고 왔는지, 누구가 먹어야 될 고기를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그의 입에다 물려줬는지 알 수 없지만은 까마귀가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한두 번이면 어쩌다가 우연히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1년 가까이나 그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엘리야가 오늘 밤에 왔었던 그 까마귀 내일도 올까? 어떻게 믿어요? 약속도 안 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말도 할 줄 모르는데. 그렇게 1년을 훈련받았던 엘리야. 우리 어렸을 때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이가 엄마 곁에 같이 어딜 가다가 갑자기 시장 근처나 길거리에서 흉측한 일이나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을 때 치맛자락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춥니다. 보지 말라고. 또는 비바람이 갑자기 몰아칠 때는 그 아이를, 그 얼굴을 그 치마 큰 폭으로 이렇게 덮어줍니다. 있으라고, 여기 있으라고. 이거 벗어날 때까지, 비바람이 멈출 때까지, 혹은 흉물스러운 건 너 안 봐도 되니까. 이 애가 귀찮아가지고 짜증나가지고 고개를 들고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엄마 손에 한 대 때리죠. 가만히 있으라고. 너 안 봐도 돼. 오히려 그냥 있으라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뺏길 때가 있습니다. 뺏기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강도나 도둑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하고 내게 가장 힘 있는, 내게 인생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때로는 상실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있고, 하나님 내 손에서 움켜잡은 것을 내려놓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고 가야 하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겸손을 가르치고, 때로는 질병의 자리에서 약함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간절함을 배우게 되고,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오해와 핍박을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세상은 어떤 곳인가 깨닫게 되죠. 엘리야, 하나님 그를 숨겨놓으셨습니다. 숨기시는 하나님, 사타르 가드, 사타르 야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엘리야를 시돈성 한복판에 있는 사르밧 가부의 집에 다시 숨겨놓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다시 하나님이 숨겨주셨는데, 이번에는 바알 우상의 중심 도시, 그 시돈 왕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한 여인, 그것도 가장 가난한 한 움큼 밀가루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가부집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상한 방법이죠. 인도하신다면 부잣집, 가부집에 데리고 가든지, 아니 이렇게 가난한 집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니 그것도 안전한 산속이 아니라 바알 우상의 중심 도시인 시돈 한복판에 엘리야를 숨겨두셨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드렸죠. Absence of dangerous, 위험이 없는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안전한 곳인가, 미국에서도 어느 지역으로 지진이 없는가, 화산이 없는가, 토네이도가 없는가, 허리케인이, 쓰나미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때로는 어디가 안전한 곳이고 학군이 좋은 곳이고 좋은 동네인가 찾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presence of God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리피안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믿으라, 그래서 조건을 줍니다. 15년, 25년 있으면 아들 줄게, 이런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그냥 가지라고, 순종하라고. 그런데 기적은 나중에 오는 것이라고. 믿고 먼저 신뢰하면, 믿고 맡기면 기적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는 신앙. 기드론 시내가에서도
시돈성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도 내 머리로 복잡하게 계산하면은 뭐예요? 까마귀가 내일 못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남겨둬야 되고 저축해둬야 되고, 아니면은 이 까마귀를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 불러가지고 약속해 두어야 합니다. 아니면 사르밧 가부의 집에 있어도 잠 한 번 제대로 못 잘 겁니다.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니까 위험이.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으로 그 말씀으로 만족할 수 없었으니까 결국은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엄청난 불행을 만들었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그분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짐의 기적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숨기시는 하나님, 숨길 때 가장 안전합니다. 낮아지는 훈련은 가장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고 계시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상 18장으로 점핑하세요. 그냥 출애굽기 뺐고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별을 지면에 내리리라. 그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지금까지 감추어 두시고 숨겨 두시고, 그것도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장 힘든 지역에, 메말라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던 하나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이게 합니다.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스스로 나타나려고 할 때 흉측스럽습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누군가는 시기할 것이고 누군가는 끌어당길 것이고, 왜?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시게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자리, 누구도 해할 자가 없을 것이고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18장 15절 봐요.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자, 이제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고 확신했고, 믿음을 가진 것만 아니라 그 믿음의 변화, 믿음의 성숙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자신했었던 이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는 아합에게 가서 너를 보이라.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나를 보일 것이라. 때로는 우리는 보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난 빛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산 위의 동네에 등불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금은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맛은 내고 있지만은 빛은 반드시 자기를 녹여야만 가능합니다. 자기를 태워야만 불이 나오는 법입니다. 아합은 지금 이런 심정으로, 이 엘리야는 이런 심정으로 아합에게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30절 3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달라스 신학교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1913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달라스에 있는 신학교, 달라스의 신학교들이 많은데, 하워드 핸드릭슨이 지은 스탠딩 투게더라는 책 안에 나오는 것인데, 이 하워드 핸드릭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학교에서 50년 가까이 강의를 한 교수입니다. 오래전에 그 학교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사들 몇 분하고 교수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난국을 다 하게 해달라고. 은행에서 이제 차압이 들어오면 이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에 있었을 때 한 교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 달라스 그 포트워스 근처에 있는 수많은 목장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풀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많은 소떼, 양떼, 그 말떼가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 그것을 팔아서라도 이 학교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아이언사이드라는 교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마치고 그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오피스 문을 두들겼던 총장 비서실에 비서가 한 명이 총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총장 그때 이름은 루이스 세이퍼라는 총장인데 그분에게 캐셔 책을 들고 온 이 비서가 건네주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를 총장님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포토호스에 가가지고 부츠를 신고 다니는 텍사스 사람입니다. 그 많은 소떼 중에 일부를 팔아서 받은 캐셔 책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 책을 받아들고 기도를 하면서 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차가 달라스 신학교로 왔고 오랫동안 그 총장 친구로 지냈던 그분이 총장에게 전달하라고. 총장님이 그분 책에 있는 금액을 보니까 은행에 갚아야 될 정확한 그 액수였다고. 하워드 핸드릭슨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가르쳐주기 위하여 지금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그 책 속에 전달했습니다. 어려움, 하나님이 고통, 허락하지 아니한 고통은 없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무언가 지금도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엄청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침묵만 하고 계시고 외면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선을 위하여, 마지막 어떤 종말을 위하여, 새날을 위하여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무튼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자, 와라! 하루 종일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나 떠들었지만은 바람 하나 없었고 불티 하나 날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자, 가까이 와라. 다시 말합니다. 공개적입니다. 투명합니다. 진리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의미합니다. 이상한 사교 집단처럼 은밀하게 거짓을 조작하고, 아니 조작한 것을 과장하고 확대해서 마치 신비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를 오라! 그 대신 본대로 고백하라. 이대로 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자, 그러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다시 하나 둘 12개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지금까지 멈추어져 있었던 1년, 2019년, 2020년 멈추어졌던 이때 무너진 우리의 제단이 있을런지 몰라요. 사실은 급한 게 그것보다가는 불이었습니다. 중요한 거 불입니다. 수만 명이 불이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합니다. 물을 떠오라고. 물을. 가뭄의 시기에 물 기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 산 중턱에서 어떻게 물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갔었어요. 2월 달에 그 엘리야에 있었던 그 산에. 그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다로 내려가야 합니다. 바로 밑이 바다니까 지중해. 그래도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하게 합니다. 그 귀한, 물이 귀한 가뭄의 시대에. 아니 지금 불을 원합니다. 불과 물은 반대입니다. 물기가 묻은 거 닦아야 되고 물기가 있는 것은 조금 더 근처에 와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무슨 자신감으로,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물을 가져오라고. 땅을 파서 도랑을 만들었고요.
그 물 가지고 온 것을 제단에 부었고 제물에 부었고 나무에 부었고 그리고 도랑에 얼마나 부었으면 도랑이 철철 넘치도록 물을 부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합니다. 왜요? 왜요? 이거는 어쩌다가 일어난 불덩어리야 라고 말하고 싶은 인간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행위입니다. 결코 이거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을 내려준 것이라고 말하기를 싫어하는, 거부하고 싶고 인정하기 싫은 그런 인간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어쩌다가 일어난 일, 아니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군부를 지펴 놓은 거, 온종일 피를 흘려가면서 불길을 만들어 놓은 거, 그들의 불씨앗을 남겨둔 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단호히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불씨를 가지고, 인간의 라이터를 가지고, 성냥을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다가 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로 치부하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로,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학생 한 명이 다시 어떤 교수가 항상 떠들었습니다. 분필을 던지면서 떨어뜨렸는데 떨어질 때마다 깨진 분필을 보고 봐라, 과학이 신보다 위에야 라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교수가 있었는데, 듣고 있었던 한 학생 한 명이 앞에 나갔습니다. 교수님, 과학보다는 신이, 하나님이 위에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건 인간의 지혜, 지식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위에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너가 이거 분필 한번 던져보라고.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 학생이 분필을 던졌습니다. 당연히 깨어지겠죠. 근데 그날 던져진 그 분필은 그 교수님의 바지 가랭이에 들어갔습니다. 바지 끝에 보면은 그 리본 같은 거 한 겹 이렇게 다시 하잖아요. 그 사이로 떨어져서 깨지질 않았습니다. 부서지질 않았습니다. 교수야 당연히 우연한 사건이라고 또 해보라고 말했지만은 그 방 안에 있었던 모든 학생들은 웃으면서도, 그리고 그 우연히 일어난 사건 앞에서도 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앞에서. 보이시게 하시는 하나님, 보이시는 하나님, 그걸 영광이라고 하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고 또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봐요, 36절부터 38절까지, 아니 32절부터 35절까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내새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예, 됐습니다. 그 다음 36절 38절 드디어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보여달라는 거죠. 나타나달라는 거죠. 이제 숨어만 계지 마시고 이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예,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고 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 되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자신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들으면은 하엘 엘하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엘, 그리고 엘라이,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것이 그분은 살아계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봐요, 그 하나님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하이 또는 하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숨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또는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보이시는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는,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가짜 진짜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를 사놓고도 이게 가짜일까 말까 항상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 뭔가 투자해놓고도 이건 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거 가짜 누군가에게 쏘은 거 아닐까 라고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럴 수 있겠죠. 하도 쏘았으니까. 아니, 이 세상은 속는 세상이니까.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진짜를 갖고도, 하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심할 거 다 하고 걱정할 거 다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그랬대죠.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상하다고, 진짜를 갖고 있으면서도 가짜처럼 말하고 산다고. 자기들은 가짜인데도, 거짓인데도 진짜인 것처럼 극작가였던 영국의 대단한 소설가이기도 하고, 진짜처럼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데 말입니다. 유명한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 어떤 사람이 그 목걸이를 우아하게 그 파티에 걸고 나갔는데 가끔씩 한 여자가 말합니다. 아, 그건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런데 이거 어디서 샀느냐고. 꼭 진짜 같다고. 당신 가짜를 갖고 있는데도 어울리는 거. 이 사람 불쾌합니다.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진짜를 갖고 있든 가짜를 갖고 있든 당신이 뭐냐고. 그리고 나는 가짜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아? 라고 뭐 여러 가지로 기분 나쁜데, 이 여자가 다른 여자한테, 아, 사모님, 그 진주 너무 아름다워요. 당신한테 잘 어울려요. 이 가짜 맞죠? 가짜인데도 진짜 같아요. 그러면 이 사모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집에 진짜가 있으니까. 집에 진짜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은밀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셨고, 나사렛 베들레헴에 거하셨고, 아주 그 우주보다도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한 인간의, 그것도 죄인의 인간의 거처를 정하셨던 하나님,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그때가 올 것이라고. 알곡과 죽정이 말입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가라지야 사탄이 심어놓은, 마귀가 심어놓은, 뿌려놓은 가라지지만은 우리 모두는 알곡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기를, 진짜를 원하고. 왜? 진짜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언제인지 모르게,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게 쭉정이가 되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이것만큼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죽정이는 결국은 버려지고 불 속에 들어가고 말거든요. 명품의 인생, 진품의 사람들, 우리는 내 때문에 진품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진품, 하나님 때문에 명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그 속에서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함과, 아니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백성들,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이 언제나 나타나는 그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